어린이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 36장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도록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갈까요? 두 형제 두 행보. 시작. 두 행보. 누구죠? 야곱과 에서.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 좀 재밌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이 충주의 동생들과 함께 만나서 5월 5일 노는 날, 오늘 공휴일이라 오늘 이렇게 같이 세 자매가 모이기로 하고 저녁에 출발했다가 차를 놓쳐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새벽에 참석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도 비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잘했어, 사모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단둘이만 있으면 저기 권사님이 좀 그런가 봐 기분이. 그래도 옆에 우리 집사님이 있으니까 훨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어떻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침에 좀 우리는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이 개인 야곱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이제 뭐냐면은 12아들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목적하시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찰나예요. 한 사람이 한 지파를 책임지게 되는 것을 어제 본문에 야곱의 아들이 12이었다 할 때 그 얘기가 바로 이제 야곱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이 되어지는 그 기반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 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일들도 기억나겠지만, 또 라반의 집에서 탈출해 오는 모든 과정들 아련하지요. 다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죄로 인한 상처도 얼룩졌어요. 최근에 세겜 땅에서 있었던 그 비참한 아주 힘든 일들, 거기에 인간이 늘 요즘에 우리가 사건 사고 보면서 느끼는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베델에 왔지만 베델에서도 천국이 된 건 아니야. 현실에서 거기에 자기 아내도 죽고 자기 유모도 죽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큰아들 루벤이 가슴 아픈 짓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죄와 상처로 얼룩진 것이 야곱의 집이었어요. 야곱은 그 안에서 야곱의 12아들의 불완전한 이름을 엮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될 12아들의 이름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렷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도 의미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해서 이제 세월을 다 지나고서 이제 환갑 때 지나서 이제 저 작년에 이렇게 우리 집사람 환갑 지나고 이제 가족들 다 모여서 사진을 딱 찍는데 보니까 우리 애들이랑 10명이 넘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10명이 되고, 또 딸과 사위들이 또 애들 하나씩 안고 있는 것 이거 보면서 오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처음에 단신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짝을 붙여서 그 사이에서 애들 낳고 하더니 아들이 12까지 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할아버지들 뭐 팔순 지나고 어떤 사람 100살 사는데 뭐 기념으로 가족들이 다 모여봐. 거기가 가져서 동네 시골 같은 데 가서 할아버지가 저 100 몇 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거기 거창에. 예, 그 가족들이 모이면요. 그 집에 그냥 들썩들썩거려. 그냥 동네 사람들까지.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그만큼 그렇게 이루는 거야. 세월이 지나서. 요게 정상이에요.
요 정상이 지금은 정상이 아니라 도로 쪼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애 안 낳고 최저 결혼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두 명의 자녀를 낳아야 쌤쌤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 만나면 아들 딸 둘만 낳아야 쌤쌤이잖아요. 지금은 아예 결혼도 안 해서 그러면 벌써 두 명 주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또 결혼해서 하나만 낳아도 하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건강 관리 잘해서 오래 사는데 이 젊은 것들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그냥 오늘은 천천히 얘기해도 되잖아. 옛날에는 우리 때더 이전에 우리 집사님 때는 둘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해서 좋아서 그냥 결혼하면은 뭐 그냥 어디 가서 학구방에서 살아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살림이 늘어났어요. 우리도 집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는데 반지하 조그만 방 한 칸에 부엌 달린 방 한 칸 그거 하나 딱 그게 얼마야? 얼마야? 4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400만 원 만들어가지고 전세로 그것도 전세해 달라고 막그 영락교회 안수 집사야 집주인이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인데 그냥 해드는데 미안해서 아니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요 그냥 전세 400만 원 해주세요 방 한 칸도 거기 저 아침마다 뻐꾸기가 뻐꾸 그산 밑에 그집 하나 얻어가지고 참 저는 둘이 좋으니까 그냥 살면서 그렇게 집사람 또 직장 가고 나는 교회 가서 또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내가 목사수 받으니까 다 직장 그만두고 이제 교회 부인 가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좀 시골 가서 애기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은 지나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이제 가족 식구들이 많아졌어. 아 나는 성공했구나.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진짜 좀 안 된 거는 뭐냐면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늘어나지 않으면 번성하지 않냐면 참 안타까워. 우리 형은 딸 하나 낳고는 아무것도 안 낳았어. 그리고 얼마나 좀 서로가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형수가 아기를 가졌는데 내가 틀림없이 아들인 것 같은데 그걸 지워버렸어.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뭐딸 하나 그 손주 마중히 키워서 그냥 하는데 보니까 내가 아이고 왜 지워? 서로가 기분 나빠도 지우지는 말아야지. 지금은 후회스럽잖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자녀들이에요.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주변에 좀 그냥 이렇게 보이는 우리 지성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얼마나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양로원이나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 왜 고아원을 갖다 두냐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도 그 어른들은요 그 젊은 아이들을 봐야 힘이 나요. 예? 우리 권사님도 한 번 이렇게 앉았다가 애들 새파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어디서 돈이 꾸준하는지 없는 돈 꺼내가지고 그거 막 줘요. 우리 권사님이 김일성 권사님 같은 거. 내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예. 뭐 의미가 있어요. 돈을 꼬부쳐갖고 그냥 요즘에는 자기 손주 보기도 어려우니까 어린이 주일이 되면서 저 빨리 교인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출산하면 다 살아. 요즘에는 우리 민지가 참 생활이나 어렵게 살아. 지금 그래서 남편도 지금 쿠팡 다니면서 뭐 일을 한다고 하지만 민지 그 해수 집사 딸 민지가 또 아기를 낳다니까 아이고 또 힘든데 아기를 그게 아니야. 힘들어도 낳아야 돼. 예? 그래갖고 지금 사진 하나 올려보니까 그 애랑 또 그 아기가 먼저 난 애가 태어난 애 옆에서 막 좋아서 하는 모습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그게 행복이야. 방 한 칸에서 어렵게 살아도 자식 많은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아기를 하면은 교회 차원에서 키워야 돼요. 교회 차원에서.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좀 부족하고 작은 교회지만 그런 거에서 돈 좀 아끼지 말고 교인들 중에서 아기 나면은
좀 목돈이라도 갖다 주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의 가문이 야곱이 한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로서 이름을 붙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야곱 얘기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있는 12지파의 이름, 단체적 이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오늘 이야기고, 오늘 아주 그 기점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는 걸로 인해서 새로운 패턴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그 기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두 아들, 쌍둥이지만 큰 아들 에서, 작은 아들 야곱인데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아버지 이삭을 이어가고는 이 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격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은 이제 이삭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장례를 치는 가운데 두 형제가 이제는 뭐 그 옛날 뭐 장자권 뺏어는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 이제 늙으니까 사람이 유해져요. 이따가 얘기하지만 그건 다 이 땅에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젊었을 때나 그렇지 나이 들면은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예를 들면은 우리 교단에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큰 교회를 이루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희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줄기가 달라. 이렇게 계파가 두 목사님들이. 근데 서로 총회장 한다고 난리 붙이고 막 젊었을 때는 그러더니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이 두 분들이 이제는 뭐 줄기 따질 거 하나도 없고 계파 따질 거 없어. 늙으니까 서로를 왜 안 왔어? 그랬어. 둘이 친해져 버려요. 왜 그러냐? 경쟁 상대. 늙으면 경쟁도 사라지는 거예요. 늙으면 그 경쟁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둔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야곱이랑 에서가 아마 이제는 그런 것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이야기 나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함께 모여서 야곱아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또 이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동안 제 자식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재산도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냥 넘치도록 주니까 땅은 좁은데 그 땅에서 아버지가 사는 그 고향 땅에서 같이 사는데 같이 옹신하고 살 그 여유가 없어. 땅이 그만큼 이 번식하고 또 번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에 누구지? 아브라함이 막 복을 받아서 막 양떼도 많아지고 하니까 또 같이 살던 조카 롯도 삼촌 따라 같이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하인이랑 아브라함의 하인이랑 서로 그 땅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서로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도 일단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이 헤브론으로. 근데 왔다 보니까 너무 많이 데리고 왔어. 그 에서도 보기 너 임마 나도 여기 힘든데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거 갖고 아이고 짐승도 많이 들어오고 뭐 옥초지도 못 살라 여기 어떻게 들어와 뭐 속으로는 그랬을지 몰라. 그러나 동생이 아버지 보겠다고 왔는데 그 뭐라고 쫓아내. 근데 알고 보니까 지도 많이 부자가 돼가지고 또 언젠가 그 야복강에서 동생이 한 보따리 그냥 재산을 확 줬잖아. 그러니까 더 불어난 거야 이 누가 에서가. 그러다 보니까 장례 치르고 난 뒤에 에서는 여기 있다가 안 되겠다.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아버지 살아계신 생전에 아버지 계시니까 있었지만 나는 저쪽 더 넓은 쪽으로 가서 개간하고 내가 옮겨야겠다 하고 지가 수수 거기서 버팅기면서 나 여기 있을래 그랬으면 야곱이 골치 아픈 거야. 그 땅이 중요한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이삭 죽고 난 뒤에 에서가 타이반 좌이반 이제 아니면
하여간 스스로 야, 나 여기서 좁아서 못 있겠다 하고는 세일산 땅, 세일산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자기가 떠나는데 그때부터 이 에서는 에서라는 이름이 아니고 에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에돔. 그리고 저 야곱은 뭐로 바뀌냐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이 여러분이 이 성경 출애굽기나 다 보면은요, 이렇게 형제가 좀 이렇게 잘 끝난 것 같은데 결국은 안 그래요.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그 형제 나라가 나와. 이건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삭이 죽고 두 형제가 장례를 치르고 또 두 형제의 이제 계보가 행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에서는 자기 길을 택해서 떠나가고 야곱은 약속이 깃든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진짜 적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서 딱 끝나고 야곱 뒤에는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그리고 사실은 요 야곱 이후에 그 어떤 그 가문을 빛내고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아들은 요셉이에요. 예? 그래서 요셉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장자의 고난을 르우벤에게 안 주고 누구에게 주냐면은 유다에게 줘요. 유다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놨을 때 야 죽이지 말자 하고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유다의 형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뭐냐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계보로 쭉 이어지는 적통은 유다로 가지만, 예? 유다로 가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장자 역할을 하는 형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레위예요. 레위는 영적인 장자예요. 그는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뽑았어요. 이 레위를. 그 레위는 땅이 없어요. 누가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는 레지파는 해먹는 게 아니라 나머지 11지파가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파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아들은 이 세 사람이 공동 장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 장자. 그 줄기 뭐라고 한다면은 그 계통의 원줄기는 유다가 가져가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계보로 쭉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표상해주고 있는 상징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야곱의 진정한 축복의 상징으로서 가문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11번째 아들이었던 누구요? 요셉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 영적인 그런 계보로는 누구냐면 레위예요. 레위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는 아무나 못 해줘요. 잘 안 해요. 이건 잘 설명을 안 해요. 목사님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야곱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얘기하지만 야곱 이후에는 약간의 말하자면 집단 지도 체제가 된 거예요. 장자의 고난이 이게 약간 분할이 돼. 한 사람을 집중 안 하고 12명 전체지만 그 중에서도 또 몇 명이 나눠지면 3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출발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향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그냥 출발입니까? 아니면 방향입니까?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출발 없으면 방향도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나 출발 이후에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출발도 중요한데 출발하고 난 뒤에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예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지금 두 형제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형제. 똑같은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출발은 뭐 아기로 태어나서 똑같죠. 그러나 그의 두 아들의 인생의 행보는 극명하게 달라요. 예. 우리 인생이 다 이 땅에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머무는 방향으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으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과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내 손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말은 뭐냐? 내 손을 잡아 주님이 이끄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안 그러면 내가 했지 뭐. 내가 선택했지. 근데 알고 보세요. 그 선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에서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 지가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에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 형제의 두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행보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물보다 길을 조명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이제 요즘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에다 집중해서 그 사람만 연구하다 보면 길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물보다 길을 조명하고 있어요. 어느 길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끔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길을 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그래요.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보고 나는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은 나를 타고 걸어와라는 거예요. 나를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증명한 게 아니라 자신을 길로 소개했어요. 여러분도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의 뒷길을 따라가면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분 따라가면 돼라는 길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날 저분 따라갔다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유독 형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형제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조건인데도 방향 선택이 다르면 아무리 형제라도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형 삼형제인데 셋이 다 달라. 우리 형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고 신앙생활 다 하고 우리 막내 병길이도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 다 했는데 나만 유별나게 목사가 돼서 목회 길을 가고 우리 형제들은 형은 지금도 이게 정치 운동하는데 계시고 동생은 고등학교 지금 교감이에요. 네? 교감으로 있어요. 내 동생 막내는 다 잘 됐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같이 이렇게 와서 얘기해 보면 이 생각이나 사고가 전혀 다 달라. 아마 우리 엄마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했을 거야.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형제라도 다 가까운 조건이 같고 상황이 같은데도 방향 선택이 다르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 방향 선택이 누구에게 초점이 되어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내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면은 답이 안 나와.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두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뚜렷해. 얼마나 확실해. 그냥 내가 춤을 추잖아. 왜냐하면 그게 분명하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도 요셉,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람은 본디 이 두 길로 나눠지는구나. 하나는 약속의 길로 가는 사람, 하나는 자기가 선택하는 길로 가는 사람. 다들 자기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 모르면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결정한 거지. 내가 잘한 거지. 내가 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에서의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에서가 간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바로 야곱이 간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조건인데도 방향의 선택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져요. 같은 지역에 살아도 눈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에서는 지금 자기 만족을 선택했어요. 야곱은 약속을 붙들었어요. 두 길의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이후의 역사를 보면 다 극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는 사라져요. 하나님이 에돔의 나라를 사라졌어요. 지금 지구상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고 에돔 족속들은 전부 어디서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다 편입되고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지금도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에돔 나라다가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에돔. 예. 자, 우리가 개인인가 민족인가라는 사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야곱의 두 아들은 12지파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야곱 개인의 서사였다면 이제는 민족의 서사로 전환됩니다. 한 사람을 붙드신 하나님이 이제는 민족을 빚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테마로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제는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이게 이제 민족의 이야기들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고 알겠지만 요셉이 출세를 한 것이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애굽으로 요셉을 팔려가게 했어요. 형제들의 시기 속에.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디로 팔았어요? 애굽 땅으로 팔아서 거기서 애굽의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게 갖고 애굽의 뭐가 되냐면 2인자가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 애굽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됩니다. 이 누가 요셉이. 근데 흉년이 들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애굽 땅에는 풍년이야. 왜? 요셉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먹을 것이 애굽 땅에는 풍부하니까 그거 사러 그 형제들을 보냈다가 거기서 애굽이 내가 에서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그 식솔들을 그러면 출세한 형님 11번째 아들 요셉의 호강을 좀 우리가 받아보자. 그리고 아버지 형제 다 데리고 오세요. 70명을 그냥 몽땅 가나안 땅을 뒤에다가 접어두고 워낙 엄청나게 출세했으니까 저기 애굽 땅으로 와서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는 걸 라암셋 고센 땅 가장 좋은 땅 귀족들이 사는 땅을 선사받아요. 선사 이 누구야? 바로가 아이고 당신들은 왕족과 같습니다. 해갖고 그 좋은 땅을 거기서 목초지도 좋고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그냥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애기도 많이 낳고 해갖고 큰 부족을 이루고 좀 이따 부족에서 막 큰 이제 민족까지 이룰 정도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애굽에도 정변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애굽에 정변이 일어나갖고 지금까지 요셉에게 잘해주던 왕이 축출되고 이제 요셉이 축출하고 난 뒤에 그 축출한 왕이 여기 보니까 야 무서운 민족이 하나 있네.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이 데려온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산하 제한을 하죠. 이제 그리고 그 위치가 귀족에서 뭐로 내려가냐면 바뀌니까 귀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되냐면
노예로 착 전락이 되면서 사람은 숫자는 많고 건강하고 아기는 잘 낳고 하니까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이 거기는 아기 나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사내면은 죽이고 그 다음에 딸이면 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모세예요. 그래서 그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뭐냐? 갈 때는 70명의 가족이 갔는데 올 때는 수백만을 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12지파의 이 야곱의 형제들이 그게 이제 죽게 돼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두 아들의 한 지파를 갖고 요 레위는 자기 지파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2지파를 만들려고 하니까 요셉은 한 게 많잖아. 그래, 요셉 너희들은 므낫세 큰아들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그냥 그 자기 삼촌들과 똑같이 한 지파씩 맡고 레위는 지파가 없이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 지파가 돼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쉽게 전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과정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왜 갑자기 저기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 각 가정이 왜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나왔지? 그건 몰랐었지. 근데 이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번성했다가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의 땅, 이삭 할아버지들이 우리 조상이 있는 땅, 그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다 하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히고는 이스라엘은 기가 막힌 나라냐면 이렇게 애굽에서 있다가도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몇천 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돌아와. 그죠? 그 1948년인가 몇 년에 시온주의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이 유태인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도 나라를 주자하니까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이거 유태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한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이 굉장한 나라예요. 나라 없이도 민족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다 사라져버려요. 나라 없으면. 네.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교회 건물 없어도 교인들이 살아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자, 아주 시간 많이 갑니다. 이제 단절인가 전달인가예요. 첫째는 개인인가 민족인가? 두 번째는 단절인가 전달이에요. 이삭의 죽음은 한 시대가 닿는 사건이에요. 이삭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180살까지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기운이 지내서 죽었다. 이 말은 뭐냐? 병 없이 그냥 늙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축복이 병 없이 그냥 기운이 지내서 병 없이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장지이고 약속의 뿌리 내린 땅인데 그 땅에서 이 묻혀요. 누구요?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아브라함 곁에 또 엄마 이삭, 엄마 뭐죠? 엄마 사라 곁에 같이 묻혀요.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 죽음이 되기 전에 먼저 돌아와서 아버지 뵙고 장례를 같이 치러요, 형이랑. 그래서 이제는 도망자 야곱이 아니라 계승자, 이어받는 계승자로서의 이삭 생전에 야곱은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버지로 돌아와요. 그 누구를 계승하는 이삭을 계승하는 아버지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예, 죽음은 약속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 뭐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계주를 하면은 예? 전달. 예. 바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바통을. 예. 교회라는 것은요. 또 우리 인생은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바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내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참 중요해요. 혹시 집안에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을 내가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아직 그런 게 없다면은 주여, 내 생전에 보람이가 받든지 하은이가 받든지 다사르가 받든지 그 바통을 이어받게 해주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은 펜싱을 하면서 상대방 선수를 찌르지만 이제는 나중에는 이 마귀를 찌르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재원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또 주실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그게 좀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특히 여자는 결혼하면은 신앙이 흔들리고 남자는 군대 가면 신앙이 흔들린다고. 사회생활 해보면 안다고. 자, 그 다음에 번성인가 약속인가. 번성인가 약속인가. 이 말은 뭐냐. 이삭의 장례 자리에서 이제 형 만나요. 다시 또. 아니야. 당분간은 그렇게 흩어지고 난 뒤에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만났을 때 또 새로운 해우, 형을 만나는 그게 있어요. 장자 때문에, 자리 때문에 다퉜는데 축복을 받지 못할 것 때문에 우라통이 터진 이 에서가 일단은 그 야복강강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거기서 용서를 받고 또 형 이거 가져가 하고 재물하면서 일단 화해해서 했지만 그 앙금이 언제까지 갈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로부터는 아예 그거는 그 생각 속에서나 삶 속에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장래 앞에서 모든 경쟁이 다 멈추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죽음이 주는 효과가 뭔지 아세요? 모든 고소고발이 죽으면은 뭐예요? 예? 고소고발, 뭐 법정에 관리되는 거는 그 당사자가 죽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그 원인자가 죽으니까 사라져버려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 안 해줬지 이것이 남을 수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에서에게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덮어놓았던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라가 죽은 노무현이 살아있는 이명박을 이겨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죠? 그래갖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그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자기 친구 그거 누구야 문재인에게 대통령을 준 게 바로 노무현이 준 거 아니에요. 죽은 노무현 효과. 이삭이 죽고 나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실은 그게 앙금을 가지고 아버지가 죽어서 나 용서 못해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에서는 자기 삶의 현실에 급급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언제든지 에서는요 이 미래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에서는 뭐야? 자기 뜻대로 자기 부자 됐어. 자기 자녀들도 많아. 이 육신의 사람이니까 약속인 원래부터 장자권에 대한 거 마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동생과 경쟁 상대에서 내가 밀렸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다 풀었어. 또 돈도 받았어. 보상금도 받았어. 이젠 볼 게 없어. 자기 눈엔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거야. 그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에서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깨끗이 잊을 수 있어요. 다 그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면 죽는 대로 가게 하고 산 놈은 산 대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번성을 택했고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 땅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땅이 좁아서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건 무엇이냐? 에서 쪽에서 볼 때 그 땅이 좁아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나는 이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없으니 나는 번성을 위해서 살려면 더 넓은 데로 가 하고 약속을 떠나가는 거예요. 약속을 떠나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나타난 것은 감정 봉합이 아니라 언약의 성극기였어요.
이삭의 죽음은 말합니다. 누가 번성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약속을 이어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뒤를 이어서 누가 된 거예요. 멀리 타지에서 실컷 살다가 돌아온 놈이 아버지 밑에서 알박기 하고 평생 동안 아버지 밑에서 알박기 하던 놈이 새로운 이삭이 죽은 후에 탕 치니까 지금 떠나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냐면 우리 용어 있잖아요. 누가 들어온 놈이 뭐를 한다고 있잖아요. 들어온 놈이 내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인데 그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외지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사람은 누구야? 야곱이야. 그리고 평생 동안 아버지 밑에서 거기서 쇠 빠지게 일했던 사람은 누구야? 에서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굴러온 돌이. 그런데 누구야? 에서는 그냥 투덜거리고 간 게 아니라 자기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는 잘 됐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 역할은 끝났다. 왜 그런지요? 자기는 지금까지 늙은 아버지가 모시는 것이 그래도 내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야곱은 살아있는 아버지 때는 도망가 있었지만 죽은 아버지 뒤에서는 그 죽은 아버지를 자기가 죽은 아버지를 화신으로 모시고 자기가 죽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은 십자가 죽음을 안고 사는 게 적자예요. 믿습니까?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이 얘기 기억 안 나요? 두 탕자의 이야기. 예,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아주 그냥 하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쇠빠지게 일했다가 둘째 아들 해주는 거 보고 나는데 썽이 나가지고 집 밖에 나가요. 야 들어와라. 안 들어가요 아버지. 너 왜 그러니까 내가 진짜 탕자예요 아버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에서가 큰 아들 역할이에요. 큰 아들 집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 이게 누가 약속을 이어갔느냐는 것은 우리 생각과 개념과 달라요. 끝까지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죽는 날까지 내 삶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내가 내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장로 목사로 살다가 마지막 때는 그냥 나 이제 못 해먹겠어.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나를 속이는 것 같아. 나는 안 믿어지는 걸 전하다가 산 것 같아. 나가서 그냥 세상으로 살려 하고 타락해가지고 이 집사, 장로, 목사들도 타락해서 하나님 등짐을 하는데 내가 왜 어떻게 미쳤나 봐.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상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살았나 봐. 이러면서 진짜 악한 영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많아요. 목회하다가 목회 그만두고 장로에다가 장로 그만두고는 나가서 술 먹고 방탕하면서 나도 옛날에 장로였어. 나도 옛날에 청년회 회장이었어. 이렇게 뭐 소용이 없어. 끝나는데 끝까지 가야지.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아멘. 근데 그걸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 난 변질한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 교회 다녀니까 안 가요. 아니 왜 신앙생활을 그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안 나가?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상처 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 떠나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 해도 다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으면 떠나가요. 그래서 교회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신앙생활 안 할래. 그 목사 보기 싫어서.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님 판단하실 문제고 믿음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게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또 세상적인 것이 너무 풍족해지니까 아이, 하나님 나는 세상 것이 좋습니다. 뭐 당신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저 보세요 저기 어디 누구 아무개 그 교회 장로 그 찌질이 이거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해도 나만 못해요 가난해요 아유 그런 하나님 믿는 거 나 안 믿어 이런 게 어디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될 뿐이 아니라니까 내게 이 땅에서 돈 많이 주고 넉넉해지면 나 하나님 믿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복 못 받으면 다 하나님 가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나 저 집사님도 집안에 어려움 당했네. 왜 저렇게 힘든 일이 당할까? 그런데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도 해맑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자식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려울까? 그래도 편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을 옆에서 보니까 어머나 저 지키고 저거 그냥 그 권사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더니 아이들이 돌아오네. 아이고 저 권사님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참 힘든 것 같은데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저 권사님한테 있네. 이걸 보여줘야지. 아멘. 그냥 교회 와서 나 복 받았어 잘났어 이런 간증은 별로 영양가 없는 간증이야.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 다 망하고 힘든 거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왔는데 내가 주님밖에는 나에겐 분깃이 없습니다. 난 주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삽니다. 이걸 보여줘야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의 거울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엔 저 교회 분위기는 대부분 교회 분위기는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축복받은 집사님 이번에 아이고 11조 500만 원 했어요. 뭐 안 하면 되는 말을 뭐 11조 500만 원 했다고 막 동네 자랑하면 못 드리는 사람들은 난 지난주에 11조 까먹었는데 못 드렸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온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줘야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개판으로 신앙생활해도 여기다가 내가 내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돈이나 많이 내면은 여기서 인정받구나. 그런 신앙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좀 돈이라도 내고 뭐 목사님한테 잘해주면 그냥 장로 주고 뭐 주고 신앙 진짜 좋은 사람들은 저쪽에서 좀 돈 없다고 해서 해도 그냥 교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손에 손톱 때로 여기지도 않아.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죠 장로 권사님. 예? 이거 우리 교회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융통성이 없는 목사처럼 보여요. 목사님 돈 많은 사람인데 좀 세고 좀 융통성 없는 사람 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서 같은 장로 세우면 안 되고 그냥 들어온 돌처럼 그냥 굴러서 들어왔다가 그냥 아버지 밑에서 죽은 아버지 밑에서 내가 죽은 아버지 역할하게 하고 들어오는 이 야고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지만 그런 장로님처럼 들어왔어요 지금. 이게 진짜 하늘나라 복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복을 받아 민족을 이루지만 약속은 야곱을 통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은 불응하네요. 그래서 뭐 잘났다고 이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하면 그때부터 넘어져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갈등이 길어 보여도 세대 앞에서는 잠시예요. 잠시 뭐 잘 된다고 퍼덕퍼덕 뛰면서 춤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처음에는 이 야곱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에서가 거기서 떠나와서 다른 데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경쟁, 자존심, 상처가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 앞에서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경쟁이 지나가고 약속만 남습니다. 경쟁이 지나가고 약속만 남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비교보다 계승을 선택하셔야 돼요.
속도보다 방향을, 비교보다 계승을 선택해야 돼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삶은 항상 두 길 사이에서,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삶은 항상 두 길에서,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시작. 삶은 항상 두 길에서,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두 형제의 두 행보예요. 예? 여러분은 번성입니까? 약속입니까? 번성에다가 맞추면은 결국은 에서의 길로 가고, 약속의 길을 붙잡으면 야곱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은 약속에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툴툴 털고, 이제 내가 아버지 안 계신 곳에 뭐 있어? 하고는 그 약속의 땅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더 넓은 장소, 더 많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주저없이 떠나지만, 야곱은 이제야 내가 밖에서 많이 하나님이 복을 줬지만 실제 복은 죽은 아버지 밑에 와서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나의 진짜 분기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정말 장자로서의 계승을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삭에게 축복받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내 가슴에 끌어안을 때 내가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가면 우리가 가는 길은 에서의 길이고 약속과는 상관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야곱처럼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 자리를 그대로 이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으로 한 10분, 20분 더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